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준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뜬금없이 사도행전 8장 중간 부분 읽어주더니 앞에 부분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 사울이 그 잔영 세력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핍박을 가할 때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앞에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빌립 집사처럼 살자. 따라 하셔야죠. 빌립 집사처럼 살자. 이런 제목 처음 들어보시죠? 오늘 빌립 집사가 무엇을 하러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말을 하세요. 말을.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왜 전도하러 갔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죠? 영자로 시작하고 원자로 끝나는 네 글자인데, 그렇죠. 영혼 구원을 감당하기 위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러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과 지상명령 성취를 해야 되는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죄인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맞아주시고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는 왜 해야 되죠? 죄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죽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알려줘서 그 사람들에게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 우리가 그분들이 남은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벌리지 않아서 그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죄값을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주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빌립 집사처럼 살아야 되는데 빌립 집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빌립 집사는 평신도 집사였다. 자, 여기 평신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평신도 집사님들만을 위한 그런 설교가 될까요? 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 초대교회 7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었죠. 사마리아라는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그쪽에다가 이방인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과 결혼하게 해서 혼혈 유대인들을 만들어내게끔 한 저주가 됐다. 그래서 순수 유대인들은 그런 땅에 가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빌립은 그러한 땅에 갔다는 거예요. 뭐하러? 복음 전하러.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곳에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쫓아나고 안진뱅이 귀머거리가 병이 낫는 이적이 일어났더라. 뭘 했더니요?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있죠? 아멘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빌립 집사는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곳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역사가 있었다. 우리 옆에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안 가도 되는데 가라고 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둘째, 빌립 집사는 늘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성령님이 지시하면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가라. 그래서 갔더니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풀어주고 빌립 집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구했다. 그 성령 충만을 해주면 결국에는 이 두 단어로 끝이 납니다. 성령 충만 이꼬르 순으로 시작하고 종으로 끝나는 단어 두 개인데 뭐죠? 순종.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불자로 시작하고 종자로 끝나는 세 글자 불순종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그건 이래서 한대 저건 저래서 한대 불순종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하지 못하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감사가 넘치고요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위임 권위가 하는 말에 대해서 순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순종하였고 순종하여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교회에 다양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이 뭡니까? 직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의 사이즈에 맞게끔 임무를 준 거죠. 직책을 준 거죠. 선교사님으로,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 자, 우리가 영화를 보면 뭐가 돈다 그러죠? 영화를 보고 레디 액션 그럼 뭐가 돈다 그래요? 카자로 시작하고 라로 끝나는 거네. 다 같이 카메라. 카메라가 돌고 있어요. 카메라가. 그죠? 레디 액션 그러면 카메라가 쫙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엑스트라가 지나가다가 카메라를 보고 이런 거 보면 단번에 무슨 소리가 나오죠? 컷! 야! 쟤 뭐야? 쟤 내보내! 이러죠. 여러분들이 빌립 집사와 같은 삶을 살려면 카메라를 보면 안 된다. 첫 번째, 자리를 지켜라. 영화를 찍더라도 각자 맡은 배역이 있어요. 주연, 조연, 엑스트라, 스텝. 각자의 본분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감독은 감독이 해야 하면 되는 거고 여주인공은 여주인공의 대사를 읊으면 되는 거고 또 엑스트라는 그 주연과 조연들이 드러나도록 카메라 안 보면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해야 감독이 원하는 작품이 하나 나오지 다 카메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키스씬을 찍고 있는데 뒤에 있는 엑스트라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좋은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자기 역할, 자기 본분을 다할 때 좋은 작품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자기 자리를 떠나서 남의 자리에 가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남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있을 수도 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난가?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나는 남의 자리,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내 자리를 벗어나서 남의 자리에 가 있었지는 않은가. 빌립 집사는 집사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카메라가 찍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무슨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자기 자리를 지켜라. 선을 넘으면 안 돼. 바닷가에 가면 바닷물이 싹 왔다가 제 발 앞에서 싹 물러가죠. 그 왜 그렇습니까? 왜 바닷물은 어느 정도까지만 왔다가 어느 정도까지만 왔다가 다시 싹 물러갈까요? 왜 그럴까요? 정답은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가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바닷물은 거기까지만 왔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을 넘지 말자.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대로 해야 할 선이 있어요. 맞습니까?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이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전도사는 전도사, 목사는 목사. 각자의 선이 있다.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서로 불편해하고 시험 들고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지 않기로 해요. 목사님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기로 해요. 두 번째, 빌립 집사처럼 되려면 따라하겠습니다. 갑질을 하지 마요. 여러분, 방구를 꾸지 마세요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영어로 돈가스. 갑질을 하지 마세요. 갑질! 한국에는 이상하게 갑을 문화가 있죠. 갑이 뭡니까? 갑이 누가 갑이? 선교지에서 갑이 누굽니까? 말을 해, 말을. 현지인들?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 객관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이 갑이고 팀 멤버가 을이다. 맞다 틀리다. 똑바로 얘기를 해요. 맞다 틀리다. 네?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이 갑이지. 우리 팀 멤버가 갑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팀 멤버들이 선교사님 이거 해오세요 저거 해오세요 막 지시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네, 은혜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대요. 다른 교회는 있나 봐요. 다른 교회는. 그거 좀 이렇게 좀 있다고 선교사님들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선교사님들을 지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어요. 갑질을 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에게는요 때와 기황과 하나님이 정하신 있어요. 그걸 석자로 시작하고 리로 끝나는 걸 뭐라 그래요?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을 쓰실 때가 있고 쉬게 할 때도 있고 또 장로님을 쓰게 할 때도 있고 쉬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안수집사님을 쓸 때도 있고 쉬게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의 섭리에 달렸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면 너 아니어도 할 수 있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교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 이렇게 권사님 다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필요해 이런 고백을 듣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거는 절대로 없었으면 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난 네가 필요해. 너의 시간과 물질이 필요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령님처럼 하면 된다. 성령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바람은 불고 우리는 숨을 쉬고 있고 뭐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 힘이 든데 누가 옆에서 살짝 들어주기만 해도 가볍잖아요.
아픈데 누가 약간만 주물러주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 그러한 사역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카메라에 자꾸 얼굴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누구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로비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가면서 그래요. 아, 목사님, 새벽에 설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아, 목사님 정말 인기 짱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저는 하늘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이래서 목사가 나오구나. 근데 만약에 누군가 옆에서 목사가 왜 오시래? 똑바로 해. 목사면 다야? 목사가 벼슬이야? 목사가 태야지. 이러면 제가 어떻게 돼요? 저는 지옥에서 불러가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천국길을 걷다가 어느 날은 땅바닥에서 짓밟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정말 집사님 정말 단기 선교에 짱이야. 뭐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우쭐우쭐하죠. 근데 그것이 즐기다 보면 어느 날 땅에 떨어지면 되게 아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면 하나님이 다 생각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 쓰시는 거예요. 그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들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요. 자기의 목숨까지 들여지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굳지 않았어요. 주님의 자리에 앉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해도 아무도 의심 안 해. 해도 본인은 아니라고 했던 세례요한도 있고요.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당신이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바울을 지켜세울 때도 바울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세례요한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이 진리를 찾아가도록 보내주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내 밑에서 목사님 최고에 하지만 더 좋은 목사님을 만나거나 진리를 찾아서 떠나는 이들에게 보내주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사람들이 당신은 대단합니다 그래도 난 아니라고 부인하는 마음. 주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고, 주님은 영광 받아야 되겠고 나는 없어져야 하겠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립 집사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면 많이 아는 거예요.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선교에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허락하심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 계심을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앞으로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성령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멘.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 집사의 말씀을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빌립 집사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이도록 하시고 또 헌신하게 하시고 또 정말 우리 자신이 카메라 앞에 주인공처럼 나서지 아니하도록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